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네, 다 건너뛰고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기 전 40일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유의나 쾌락을 줄이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따라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 아줌마가 당황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지요. 그러나 기분은 어떻습니까? 찢어지게 좋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50은 넘었어도 50 중반은 넘었어도 내 미모는 아직도 처녀지. 그래서 그 아줌마가 얼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딱 꺼내봅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살짝 넘기고 립스틱을 한번 씩 발라줍니다. 잠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자기를 따라오던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그 골목 앞을 지나가면서 소리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소리칩니다. 설 명절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으셨는지 그랬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을 가족과 친지들과 보내면서 덕을 세우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겸손히 내가 먼저 섬겨주셨는지 또 설 명절에 떡국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이번 설에 떡국을 3그릇 먹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죠. 또 1살 더 먹는구나. 어릴 때는 나이가 빨리 먹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서 떡국을 2그릇이나 먹고 3그릇 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1살 1살 나이가 먹는 것이 두렵기만 하지요.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가 나이 먹었다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인사할 때 건강하시죠 인사할 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젊어 보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리고 점점 뽕짝이 좋아질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할 때. 핸드폰 문자가 잘 안 보일 때. 자꾸 옛날 일만 생각이 날 때, 누가 됐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을 때에 나이가 먹었다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30, 40, 50, 60, 70, 80, 90. 다행스럽게 아직 100세가 넘으신 분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은혜스러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헛돼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만 은혜스럽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나의 지난날 돌아보니 상처뿐이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까? 실패와 고난, 좌절과 이별, 가난과의 싸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는 동안 생겨난 인생의 생채기가 아직 나에게 덕지덕지 남아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슬퍼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처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약골인 야곱은 늘 아버지 마음의 걱정거리입니다. 반면 그의 형 에서는 활달하고 강골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이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처럼 야곱은 이래저래 형 에서에게 밀려나고 아버지의 모든 기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가문의 상속권도 형 에서의 몫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단지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되었는데 이미 결정지어진 운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형에게 있고 형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산다는 것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동생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소리가 야 형만큼만 해라 이 소리였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있어서 형이라는 존재는 저희 집에 있어서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사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형은 제게 있어서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형은 저보다 너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도 저보다 똑똑하고 저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난 도대체 뭘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어릴 때 죽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형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40년의 시간을 보내왔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버지의 기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칭찬입니다. 제가 체벌은 잘하는데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 집에 사는 큰 여자가 항상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칭찬 좀 해주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형은 칭찬을 했는데 저는 별로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둘째 놈은 뭘 해도 잘하니까 칭찬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칭찬하면 형이 죽묵이 될까봐 칭찬을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형은 아버지 생각에 저 놈이 뭘 잘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다가 그 일을 해내면 어떻게 저걸 해냈지 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린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부터 약 1년 전 어느 날 이것저것 소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도, 형님도 목사님인데 담임 목회도 제가 일찍 나왔고요. 그리고 결혼도 얼마나 잘났으니 형보다 잘났기 때문에 형보다 결혼도 일찍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훨씬 더 잘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동생들은 아무리 형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늘 형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당시에 남자로서의 능력 면에서 형 에서보다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알맞게 다른 사람 속이는 일에서는 능수능란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 읽다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별로 정이 안 갑니다. 호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호감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형 에서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야곱은 어떤 것이 더 큰 복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살아가면서 추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추구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형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형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지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이 결정적으로 뒤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야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그것을 그가 잘하는 것 속여서 차지하게 됐지요. 왜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가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집에서 도망쳐야만 했지요. 오랜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도망친 이 야곱, 광야를 걸어가며 노숙자의 신세가 됩니다. 몸을 의탁할 곳이 없으니 광야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지요. 속이는 자 야곱 위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얗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이름이 하얗다는 줄 아십니까? 겉은 하얀데 속은 검습니다.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고수였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애타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이 이르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달려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인해 성취되었고 마침내 자수성가에서 금이 안양하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거기에 야곱은 여자의 축복도 받아서 부인도 여러 명이죠. 아들만 12명이요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인지 헷갈립니다.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까?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보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결말을 지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 있죠? 떼데데데덴 떼데데데덴 떼데데데 인생극장. 이 야곱의 제2의 인생극장 2부가 시작이 되죠. 큰 축복을 받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던 야곱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받게 됩니다.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는데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얘기를 하죠. 요셉이 자기들을 만나러 들로 나왔다가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을 보여잡고 통곡을 합니다. 지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12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금이야 오기가 키웠는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정을 들였던 아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놈마저 이렇게 빨리 제 어미 곁으로 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을 받던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이방 상인에게 팔아먹고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돌아보면 야곱 자신도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역시도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깜짝같이 속아서 매일매일 눈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 참으로 아이러나게도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눈물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이야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야곱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어릴 적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탈로 나서 무작정 멀리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7년만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점 찍어주었던 여인과 결혼시켜준다기에 7년은 하루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신부가 뒤바뀌었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금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자기가 원하던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수성가할 수 있었고 보란듯이 금이한양을 하지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계속 속여진 속임 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금이한양에서 야곱은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행이 그를 엄습을 했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기나긴 세월 눈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금지옥업으로 키운 자신의 딸 디나가 이방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질곡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야곱, 그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인생 말년에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서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요셉은 중년의 신사가 되었고 아버지 야곱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상봉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야곱은 통곡을 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창세기 4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야곱은 아들 덕에 애굽 왕의 한대를 받고 그 애굽 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을 바라보던 바로 왕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인가? 아마 야곱의 얼굴을 보니 선전, 수전, 공중전을 겪어온 인생의 자국이 거칠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하지요. 내 인생 130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야곱의 머리에 그동안 인생의 회한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그시 감은 두 눈에 눈물이 흐르지요. 아, 그동안 험난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러나 내 인생 언제나 주님이 함께한 세월이었고 주님의 은총의 세월이었도다라고. 봐라,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곱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130년의 인생을 살았던 한 노인의 인생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며 살아온 지난 날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 마치 내 재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땀물을 많이 흘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있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나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만 헤아릴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몇 살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이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시간의 모진 파도 속에서 예견치 않았던 늙음과 죽음과 질병과 눈물, 실패가 문득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주인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나 그 건강도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청춘이라고 하나 청춘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가졌다고 하나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두 번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곳으로 끝이 나는 게 인생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나이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는 내 나이에 책임을 지며 내 나이에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며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부부가 남남으로 만났지만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살아오는 동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뿐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에게 진 빚, 기도의 빚, 사랑의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십시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피 같은 생명, 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십시다. 세상을 밀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감으로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내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소중한 것 놓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얻느라 하늘의 상급을 잃지 마십시오. 성공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을 잃어보지 마십시오.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저는 오늘 본문에 던져진 이 질문을 제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임 목사야, 내 나이가 얼마냐? 42년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제 인생을 반추를 해봅니다.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물으십니다. 임 목사야,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어느덧 부록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 지금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린 시절 그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10대 시절 무한한 꿈들을 꾸었습니다. 대통령이 될까? 선생님이 될까? 사업가나 경영인이 될까?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금방 30을 넘겨버렸습니다. 나이 30을 넘어서자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30이 되었다라고. 40을 넘기면서 그 초조가 더 심해져서 공연히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변덕을 부리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40대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질 만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로서 부끄러움은 없는가? 저는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이를 20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이 먹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양쪽 이마에 이제 서서히 강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죠. 눈가에 보톡스라도 좀 맞아야 되나. 조금만 더 젊어졌으면. 어느 날은 새로 입은 와이셔츠를 입고 새 넥타이를 내고 새 옷을 입고 한번 폼을 잡아보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맵시가 안 납니다. 항상 2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결혼 10주년이 되고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라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서글퍼할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나이를 먹어 부록이 되니 그동안 소유하지 못했던 중후한 아름다움이 생겨납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중심주의에서 맴돌았던 마음이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아닌 주위를 돌아보게 되지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배려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도 더 돌아보게 되었고 내게 상처를 준 타인도 조금은 너그럽게 보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은 더 넓어지고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이제 가슴 속에 꽉 차 있었던 욕망일랑 조금씩 버려가면서 그 빈자리에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가득 채우리라 라고. 언제나 넉넉하고 편안한 중년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사랑과 이해로 바라보리라 라고. 내 나이에 맞는 얼굴로 내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더 멋지게 나이 먹어가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빚을 갚으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생명의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목회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서거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내 나이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저희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나이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내 남아있는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